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각종 이단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고 이런 좀 설교 준비했었다가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한 80%는 준비가 되는데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또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것도 한 80% 준비되고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되더라고요. 주일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또 사사기 우리 막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사사기에서 받았던 그 감동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16장 3절 4절. 제가 아직 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의 성문을 들고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좀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결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사사기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이제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혹여나 우리에게 정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다른 사사들은 잘 몰라도 삼손 하면은 이제 힘이 센 사람, 혼자서 막 턱뼈로 1000명의 사람 물리친 사람, 막 이런 그런 우리가 인식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사사 중에서 역대급 사사예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사 때는요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역대급 사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압제하던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죽였어요. 사사 삼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삼손의 정말 역대급 사사잖아요. 힘 정말 세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장에서 혼자 앞을 달려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참 내용이 아닌가 싶. 제가 이 사사 삼손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이 부분도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본문의 이제 장면도 인간적인 생각에 참 안타까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3절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요. 지금 한밤중에 삼손이 블레셋에 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삼손은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블레셋을 칠 명분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항상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와요. 보면은 그냥 아무튼간에 이제 블레셋에 있다가 와요. 오는데 뭘 하냐면요, 블레셋 성의 성문을 가지고 그걸 띄어와요. 성문이면 크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들어오는 현관 입구만 할까요? 아니죠. 이제 뭐 마차나 이런 것들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나무 문으로 만들지 않겠죠. 막 징과 쇠를 박아놓고 이제 화살을 쏘고 막 이래도 막 도끼질을 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성문이겠죠.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게 성문입니다. 오늘 주보 표면에도 제가 이 그림을 좀 선택을 해놨는데
밤중에 혼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달빛에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성문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는 헤브론 앞까지 갑니다. 헤브론 산 정상 앞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이제 갈렙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에 이제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정복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갈렙이 내가 그거 갑니다 했고, 이제 그 아우에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예, 그곳을 정복하게 되었던 놀라운 이제 사건이 있었던 승리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들의 사사시대의 이 헤브론은요, 그런 승리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삼손이 적군의 성벽문을 낑대면서 그 종산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저 사목 빼고는 이제 남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예, 스타크래프트 전략 이제 게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거기도 막 전쟁을 하는 게임인데 앞을 막아요. 사람들이 앞에 막아야지 공격이 많이 와도 이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으니까 막 앞에다가 뭐 방어 시설을 지어 놓죠. 그런데 그 방어 시설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성문이 열렸어요. 지금 내가 성문 뜯었어. 내가 지금 문 열었으니까 같이 쓸러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야 성문 뚫렸으니까 이제 가서 쳐들어가기만 해. 그냥 쓸면 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성문이 닫혀 있으면은 막 공성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삼손을 필두로 삼손이 와 이러면서 달려나가면 다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쳐들어가서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면이 얘기하는 것은요, 블레셋을 무찌를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날고 긴다 할지라도요, 혼자서는요 승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혼자 뛰어나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혼자서 1000명을 죽여도 10,000명을 죽여도 1000명을 죽였을 때 그랬잖아요. 목이 말라갖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센 삼손이라도요 블레셋 자체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만 해도 몇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까? 300명. 기드온과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장에 보면요, 유대인 3천 명이 나와요. 3천 명이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제 싸울 만한 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헤브론 앞에 서가지고 우리 쳐들어가자.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네 성문 떼왔어. 우리 가면 돼.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삼손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철천지 원수의 성문이 열렸어요. 지금 뜯겨서 닫을 수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철천지 원수를 갚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쳐들어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짓 평안, 거짓 안정,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장에서도 보면은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잖아요. 그냥 블레셋에게 이제 손들고 블레셋 압제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짙은 패배주의가 있죠. 너 앞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뭐 하려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지금 11절도 한번 볼까요?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388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지금 블레셋 세상인데 뭐 하려고 싸워? 야, 블레셋에게 우리 블레셋을 다스리는 거 당연한 거야. 우리 블레셋을 따라서 블레셋의 방식대로 사는 거 당연한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은 정복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은 있지만 현실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당연시하고 말씀은 갈렙이 이겼던 헤브론,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을 하나라도 놓칠까 봐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 해봐야 얼마나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 패배주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없이, 한 명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와왔으면요, 4절에 그 이후에 지금 삼손이 한참 있었던 거예요. 뭐 시간이 몇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1시간이다, 2시간이다, 3시간이다, 뭐 8시간이다, 7시간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삼손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사사기 이 말미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토록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패배주의에 눌려 있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한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 완전 그냥 짓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짓눌린 현실에서 사람들의 마음은요, 강팍했죠. 이기주의와 완전 현실에 안주해 있고 자기 안위만 챙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일상, 나의 뭔가 생활에 차질을 빚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삼손이 잡혀가든 말든 싸우기를 멈춰 있는 이 유다인 3,000명의 모습은 혹시나 아닌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충전해 주세요. 우리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님이 뭐 뜻하시는 바가 뭔지, 아니면은 그건 너무 머니까 오늘날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그냥 오늘의 안녕에만 혹시나 관심 있지만 않은지. 앞선 사람들이 오늘 삼손이 기다렸잖아요. 헤브론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자기와 싸울이 기다렸어요. 저는 삼손은요, 한 명만 왔어도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두세 명만 와도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블레셋 물리쳤을 것 같아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해줄 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을 텐데, 앞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수고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아예 전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삼손을 아예 리더십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신의 현실이 더 큰 거죠. 이 장면에서 이후에 라고 나오는데 저는 사사 삼손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삼손도 잘못했어요. 분명 삼손도 잘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과 나랑 같이 합시다. 나랑 한번 저 블레셋에 한번 물리쳐 봅시다.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네. 소통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도 오늘 뭔가 이제 공동체 리더들의 잘못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지? 그런 생각들이 문득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했던 잘못은요, 사람들을 소통할 생각하지 않고 단정지어 버린 거예요. 에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 에이, 이 사람들은 못 써먹을 사람이야. 에이,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지. 단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프레임을 씌워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될 사람이라고.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는 현실을 더 크게 보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당연하고, 삼손은요, 소통하지 않고 단정지어 버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게 사사기 자체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경각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보는 것 같아요. 현실에 자꾸 안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공동체,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그런 짙은 패배주의, 그리고 쉽게 상대방을 단정지어 버리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단정짓는 개인은 아닌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경험했던 게, 좀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이 일을 좀 믿고 나에게 맡겨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맡겨주면은, 믿어주면은 잘 할 텐데, 알아서 할 텐데 왜 못 믿어주지? 막 그런 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사역을 하면서 다 일을 제가 싸잡아가지고 제가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고 맡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막 수련회 하고 나면요, 완전 뻗어버려요.
막 광고, 홍보, 책자 제작, 뭐 교재물 만들기, 프로젝트 뭐 그냥 그 뭐죠? 게임 레크레이션, 설교, 기도회. 그냥 사람들은 와서 앉아 있고 그냥 해라 하고 저 혼자 다 해버리고 나니까는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그냥 뻗어 나가지더라고요. 제가 삼손이더라고요. 쉽게 사람들이 단정짓고 저 사람은 바쁠 거야. 저 사람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오늘 못 올 거야. 제 안에 이미 답을 가지고 사람을 단정지어 놓고 믿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제가 막 다 끌어안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모든 사람의 재판을 자기가 다 봐줬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판부터 시작. 이 사람이 잘했니 저 사람 잘했니 해갖고 저녁에 잘 때까지 재판만 보고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죠? 이드로를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하전도서에 왜 왔을까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드로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뭔가 이 삼손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내서 왜 일을 그렇게 해? 1000부장 100부장을 세우 50부장 10부장 세우면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네가 봐. 네 그렇게 살면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뻗어. 네 삶 네가 못 살아. 너도 너의 삶이 있을 거 아니야. 너도 내 딸 안에 돌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가정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 적혀 있진 않지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이들어가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삼손같이 모세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드로를 보내줬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한번 조명이 되어졌으면 해서 제가 이게 결코 정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이거 좀 감동이 있었고 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삼손은 이제 sometime later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정을 내리고 에라이 여자나 보러 가야겠다.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상처받은 게 맞죠. 예. 소통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레 짐작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참 우리 삶에 많잖아요. 단정하는 일이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월드컵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막 저녁 늦게 하고 새벽에 하잖아요. 근데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차도 저것보다 잘 차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졌다. 꺼버리고 잤는데 끝에 어떻게 됩니까? 막 역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골을 막 후반전에 하고 막. 그래서 하이라이트 생방송을 다 못 보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같이 참여 못 하는 거예요. 단정해버리고 미리 그냥 속단해버리면은요, 후에 일어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 교회의 현장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보면은 사람들 관계 속에도 뭐 혈액형이 뭐래, MBTI 뭐래. 난 너랑은 이제 안 어울려요. 쉽게 단정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단정을 지으면요, 손해보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못 박으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차라리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미리 단정해서 하이라이트 못 봤잖아요. 야구 몇 회까지 있습니까? 9회 말까지 있잖아요. 1, 2회 차에 밖에 안 됐는데 아예 안 되겠네. 오늘 뭐 졌네. 야구는 9회 말까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속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 봐야 되겠죠. 현재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장래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를 보고 택하셨겠습니까?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까지도 다 전인격적으로 다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단적인 또 저의 삶에서 장인 어른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현재 그 당시에 저는요, 돈도 없고 뭐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고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의 현재 모습을 보신 게 아니고 장래의 모습을 미리 보고 내 딸을 준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끄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써 이제 이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제가 장인어른께서 비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으면요, 저는 장가 못 갔습니다. 저는 정말 장차 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졌던 거죠.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막 삼손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현실에 더 크게 보고 안주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양태는 아닌지, 그리고 또 쉽게 판단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러진 않은지,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당장의 사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또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공사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 하나님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기회, 응답의 기회, 역사의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 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충격을 받고 세상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교회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사사시대처럼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인내하며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한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좀 저를 위해서 뭐 기도해주고 계시겠지만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인지라 저를 위해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는 것, 그게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하나 되어져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처음교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처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